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대속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 이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과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들의 모든 법적인 의무를 성취하셔야 했다. 한편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을 약속하셨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 이 언약은 영원전부터 체결된 것이 분명하다. 1. 하나님은 항상 계획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대속의 경륜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각 위격들 사이에 각각 다양한 역할들이 분배되도록 상호 간의 합의와 계획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2. 성경은 성부와 성자 사이 상호 약속과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들 사이에 체결된 참 언약의 모든 요소들을 명백하게 언급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3.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의 임무를 완수하시는 동안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끊임없이 확인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누가복음 22장 29절. 4. 그리스도는 이 임무를 성취할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 9절.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믿게 된 영혼들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 이 양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다. 아들은 그들을 알고 그들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신자들이 믿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의 상호 간의 합의를 수행하는 가운데 죽으셨고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려면,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2. 성경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동기가 단순히 보편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가장 높고 가장 특별한 인격적인 사랑임을 반복하여 확증한다. 주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전날 밤 아버지께 영혼을 쏟아부어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진정한 목적을 표현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정한 계획이 주님의 마음과 말씀 속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만일 주님을 죽음으로 이끈 동기가 강한 행동으로 표현된 때가 있다면 바로 그 때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세상에 관해 하신 말씀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 뿐이었다. 요한복음 17장 9절. 형언할 수 없이 귀중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해 부어졌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 19절. 이는 주님 자신을 친히 이 무서운 번제물로 바친 것을 뜻한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 4절 4장 9절.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인격적이고 배타적인 사랑과 같은 것이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가장 높고 특별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리스도는 오시기 이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에 대한 모든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다. 즉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 말씀을 통한 외적 부르심은 주지만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내적 부르심은 주지 않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 부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표현된 그러한 사랑이 그 복을 누릴 대상이 없을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구원의 효력은 단지 어떤 조건에 의해 가능할 뿐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랑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발언임에 분명하다.
택자와 불택자들이 모두 차별 없이 이러한 놀라우신 하늘을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자와 천하게 여기는 자를 정할 권한이 있으시다. 로마서 9장 21절. 어떤 자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지만 유다서 1장 4절. 어떤 이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완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신다. 로마서 9장 18절.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가 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3.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분명한 계획은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함이며 주님의 양들,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즉 택한 자들에 대한 구속임을 반복하여 묘사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그리스도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5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자, 개별적 제한 속죄론에 대해서 많은 타당한 일반적인 이유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충분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용어들이 사용된다. 하지만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와 및 뒤이은 모든 세대들로부터 택자들만이 구원받는다. 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결국에 모든 땅이 저주로부터 구속받고 복음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택함받은 성도들은 새롭게 된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불특정 속죄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자기 양이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4.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의 사역으로서 동일한 대상들을 향한 하나의 계획과 하나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제사 혹은 제물을 드림 그리고 중보를 포함한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A. 그가 제사를 드려주는 대상에 대한 실제적이고 분명한 속죄를 보장하는 것과 그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대상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동일한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제사장은 그가 속죄 제사를 드려준 자들을 위해 간구하였다. 성경은 구약의 제사장이 이런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주님은 성소 밖에서 속죄 제사를 치른 후 중보하시기 위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 양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셨다. 이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 간구는 항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간구하신다. 스가랴서 6장 13절 주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장 42절 주님은 이렇게 간구하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요한복음 17장 24절 B. 주님은 오직 택자들 위해서만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요한복음 17장 20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3. 만일 그리스도께서 택자들만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오직 택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앞서 입증했듯이 구약 제사장은 그가 속죄 제사를 드려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제사장의 임무는 그 계획과 효력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걸쳐 하나였다. 제사장이 한 무리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리며 중보 역할을 한 후 다른 무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다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확실히 중요하게 여겼던 견해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이 구절은 택함 받은 자들의 보증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보증의 근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동일한 대상을 위해 죽으셨고 중보로 간구하신다. 4.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자들을 위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앞의 논리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 사실은 이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다. 이것은 애통함과 눈물 그리고 탄원함으로 그분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목소리로 드리는 간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의 중보 사역은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신 자신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이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 24절 즉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이를 때까지 이전에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바친 희생이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지속적인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중보 기도이다. 주님은 창세로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 계시록 13장 8절 이제 때가 차면 실제 주께서 십자가의 희생 앞에서 드리는 간구는 기약된 때에 주가 성취해야 할 희생 약속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희생을 바치신 후에 드린 중보 기도는 그 약속에 따라 그 희생 및 그 희생이 획득한 것들을 기억하고 선포함으로써 주의 희생의 효력을 계속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의 희생과 주의 중보가 범위와 효력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겠는가? 주께서 중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주께서 과연 대속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겠는가? 주님의 중보는 다름 아닌 주께서 대속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간구이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고통당하셨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값을 치르셨던 것이다. 5. 그리스도와 택자들의 관계가 선택 교리와 연결된 것은 자명하다. 이 교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한 선한 기쁨 가운데 수많은 멸망할 인류들로부터 어떤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 및 구원의 방편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주권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을 지나치심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한 자연적인 결과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교리는 필연적으로 그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 준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으로 택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나머지 인류는 그들의 죄의 형벌에 남겨두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택자들을 위해서는 법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는 법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희생을 치르도록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견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사건에 의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들만이 성취되도록 하는 계획된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조화시키는 큰 이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로 작정하셨음을 믿는다. 1.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한 모든 것들이 그 목표를 향한 수단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2.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성취하고자 자신의 백성을 값주고 사시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 그리고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전달해 주기로 작정하셨다. 아멘.